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보니까 딱 50회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는 1년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마음이 통하면은요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이카호처치 IKAHOCHURCH gmail.com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하면은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요,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에 의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죠. 이 만나의 특징을 보면은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만나의 특징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무슨 학교 리포트나 숙제를 하고 이제 그럴 때는 짧은 거는 억지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이건 뭐 그냥 숙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게 해드릴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줄여봤습니다. 자, 이 5가지로 정리했었던 이 그 광야에서 헛기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이 만나의 특징, 몇 가지로 줄이면 이해하시기가 쉬울까요? 4가지요? 아니면 3가지 정도면 될까요? 단 1가지로 줄였습니다. 단 1가지로 이 만나의 특징을 줄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였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만나의 특징.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1가지로 줄여서 만나의 특징.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것은 다 그 날에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았어요? 하나님의 그 만나 제조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니까 그 전날에는 다음 날 못까지 거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못까지 거두더라도 그때는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만나 제조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이렇게 뭐 먹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가끔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치사하게 말해요. 그렇죠? 먹는 것 가지고.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치사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조금 앞부분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즐거우세요? 솔직히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요, 그 시험은 바로 축복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전주곡인 시험은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시작한 시기죠. 그것은 이제 16장 1절에 해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난 후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식량이 모두 동이 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무리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라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양식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만나? 하나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나? 뭐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뭐 그걸 의지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요, 지금은 뭐 학교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안에 좀 맛있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처음에는 대학교 식당들은 원래 이렇게 좀 맛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른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요. 학교 식당에 맛이 없어? 아이고 웬걸요. 거기 그 학교 식당은 무척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 학교 식당은 정말 참 학교 식당인데 맛있네. 맛있다. 참 그러니까는 그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연하지. 맛이 없으면 누가 사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뭐가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 친구 학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바로 교문만 나서면은 아주 그냥 그 맛있는 식당들이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학교에 있는 식당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맛이 있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해야지만 이 경쟁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저희 학과 건물이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좀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희 과 건물이 교문하고 꽤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가까웠을 것입니다. 교문하고. 그래도 걸어서 이렇게 교문까지 가면은 아주 그냥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애서 교문까지 가서 자 그럼 거기를 교문을 딱 나섰다. 그러면은 맛있는 식당들이 넘쳐나느냐? 아이고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는요. 그 교문을 나선다 하더라도 뭐 없어요. 식당에 가려면 또 한참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그 당시 저희 그 학교 식당 학생 식당 밥은요. 정말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 뭐 세상에 있어가지고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이걸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주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써버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유가 돈이 났을 때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반대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양식, 이 만나를 쌓아둘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장기간에 걸쳐 보관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를 사실 알고 보니까는 꽤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은 뭐 하루치가 아니라 뭐 이왕 한 번 하는 것, 한 열흘치 정도를 그냥 한 번에 왕창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뭘 귀찮게 매일 나가요. 그냥 온 가족 동원해서 한 번에 확 모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쌓아놓고 먹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분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지만 만나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거두러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 앞 문을 나서면 바로 그 앞에 곧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들에 가야지만 구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왕창 걷어들어서 굳이 들에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 보면은 뭐 무슨 치킨 배달, 무슨 여러 가지 배달 많잖아요. 이 배달처럼 만나 배달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 아니에요? 되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아침에 해가 쬐면은 햇빛이 쬐면은 사라진다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왕창 동원해가지고 만나를 싹쓸이해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 뭐 귀찮아하는 사람들, 뭐 어디 전화는 없었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하고 돈 받고 그러면 괜찮은 비즈니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한 몇 분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에 떠올랐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장사나 사업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옛날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룰을 정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짓궂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 달에 딱 한 번 몰아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일 예배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하면은요, 한 시간 정도로 예를 들면 한다면은요, 한 달에 4시간 깔끔하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쉬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분 되잖아요. 길게 자 30분이라고 치고 그러면 4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2시간이잖아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주일이 4번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중에 3번은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놀러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수요예배도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버리면은 한 달에 드리면은 한 달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나에게 여러분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 어디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다니시는 교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럼 그 전주는요? 그럼 그 또 전전주는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목욕을 해도요, 아무리 정성껏 3시간, 4시간씩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치 목욕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난 그래! 라고 우기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우기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숨을 많이 쉰다 하더라도 한 달치 호흡, 한 달치 숨을 하루에 몰아서 쉴 수 있어요. 하루에 열심히
숨을 몰아쉬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숨을 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루하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몰아서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만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험한 말, 가시가 돋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만은 이 우리 마음 안에 하루라도 아니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은요. 우리 마음은 마치 벌레가 끓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변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에 가져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배달해 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접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다? 물론 어떤 물건이라면요 내가 대신 받아서 가져다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만나는요 그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집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나 누구누구인데 말이야. 나 교회 가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오늘 나 대신 가가지고 좀 축복 좀 받아와줘. 내 목까지 축복 좀 받아와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받고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목욕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대신 목욕을 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져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불러 줍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불가능해요. 축복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지 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친부모나 친형제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이라는 말은 딱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것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눈보다도 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나는 재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오해입니다. 교만이지요. 얼마 전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떤 일본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신이 노력을 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당신이 노력을 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당신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면 당신 대학에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더 당신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회사에 같은 지원을 했다면 당신 분명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학교든지 회사든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한둘이에요? 뭐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원했다 그러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수입이 늘어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님이 안 들어오면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사질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맛도 좋고 목도 좋은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런 식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도 그저 그렇고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손님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물론 노력도 중요하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이 아니라 아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물을 바칠 때도 아깝고 11조를 바칠 때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약한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한 냄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돈 냄새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이 갈팡질팡하니까 온 나라가 갈팡질팡합니다. 여기에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아댑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엮여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만 원 정도가 돈이 아닙니다. 기본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치 파리가 몰려들듯이 벌레가 우글거리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얼마나 되는 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21절에 보면은요. 아침 해가 쬐기 시작하면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있었다면은 만나를 아주 싹쓸이해가지고 나중에 미처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것으로 착각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지나치게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것에 어디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재물에는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날 따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배불리 먹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